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2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시편 51편,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로마서 9장,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놀라운 것들이죠.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말씀이야말로 살아 움직이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그 말씀을 볼 때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위력, 이 복음의 위력을 이렇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이지만 이게 이렇게 엄청난 살아있는 말씀이기로 하는 것을 그런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실 이 자체도 이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에도 영원히 이 신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왜냐?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이 사실을 언제나 느끼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나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이 느끼다가도 잠시 이렇게 세상 일이 분주해지면 그 잊고서 사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바로 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이 겉사람이 밖의 일에 반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을 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분만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잠시라도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피조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속에 사는데 얼마나 그분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어떤 분주함, 그래서 겉사람이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까? 근데 겉사람은 그냥 놔두고 속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면 온통 그분만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밖의 일과 자아와 육체에서 멀어지고 끊어져서 이 별세의 세계인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더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의 생활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항상 이 주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주님과 연합돼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이제 계속해서 밖에 보이는 것과 땅의 일과 이 속세와 분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도 엄청난 얘기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아주 근본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영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유일하게 왜 사람에게만 영이 있느냐고 하면 그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죠. 네. 그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요, 옛날에는 마귀가 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나에게 나를 부패시키고 파멸시키고 손상하고 훼손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전 모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금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성전 훼손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얘기하지만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방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묵시가 있어야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비와 공의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육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나로 살지 말고 육체로 살지 말아야 되는. 이게 나로 살고 육체로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여전히 이미 유죄 판결받고 지옥에 보내져야 될 자아와 육체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니 너무 좀 극단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이 또 육체로 사는 것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것을 주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잘도 말하고 떠들어댑니다. 전혀 복음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엉뚱한 걸 얘기하면서
이건 뭐냐? 정말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값싸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 그렇게 섞어서 적당히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소수라고 한 것은 그냥 단지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기준으로 보는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땅의 일과 사람의 기준과 육체와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뜻이 뭐냐면 이거 청량줄, 잣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구분이 하는 거예요. 구분이라는 게 본래 거룩한 것은 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영과 혼, 영과 육은 절대로 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은 영원히 영인 것이고 육은 영원히 육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냐 전무냐 하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뭐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영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으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히요, 거룩함이요, 신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 되면 내가 아니요, 언제나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그분이 증가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요만큼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누구의 인도만을 받는 거야? 영의 인도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모두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레마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비행기 날개 위에 앉아있건 위기의 순간이 있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임재 연습을 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제자들과도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진주문 안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한테도 계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건 바로 뭐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줬다는 거고, 또 하나의 계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고지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신실한 언약인 거죠.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지켜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잠시 타락하고 어두움에 있었던 것 같지만은 잠시 원수의 영에게 속아서 그렇게 산 것일 뿐, 그때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어두운 방과 심지어는 죄를 통해서까지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신원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진정한 참회의 그 시를 얘기하자는 그 시편 31편은 51편이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뭐를 알았느냐, 주의 율례를 알았고 주의 길과 주의 의를 배웠어요. 그 공과를 배운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의 길과 주의 의를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연습이죠.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 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건 뭐냐, 진정한 참회가 있었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죄의 추악함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이 용서받는 기쁨을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도 예수의 보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저 주신 선물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풍성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에 다 죄인이거든요.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심지어 제자들도 자기는 세리와 창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너무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은혜를 안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내가 금식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행위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고 자유에서 그저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얼마나 그 제사함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우연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부들과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성 안으로 입성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의 실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그 4장과 5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에 그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24장로와 네 피조물과 천군 천사와
그 허다한 거룩해진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예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광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유업의 이어짐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쉽게 받지도 말고 하지도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수를 쉽게 주고 쉽게 받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영이 깨끗하지 않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전이 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 안수를 줄 정도의 그 성숙하고 완전한 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사람한테 안수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자가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오염시키고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왜 그 부흥회 가면 쉽게 막 안수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깨끗한 사람인가? 그러면 안수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영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인이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합되고 오염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이 이게 1000대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화가 미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은 그대로 그 유업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게 참 그래서 근원이 중요해요. 씨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 가계도를, 족보를 많이 얘기하죠. 뭐 벌써 창세기부터 5장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계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카인의 가계와 셋의 가계가 나누어지는 것은 왜 그게 계속 그때부터 아담 때부터 인류에서부터 계속 족보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도 보면 신약도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000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하고 이제 하나님이 맺은 계약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그 핵심이 씨와 땅에 대한 것이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게 이제 몇 천년 만에, 바로 2000년 만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 천층에서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무거운 새가 있지만은 그게 한 장 한 장 쌓여지면은 바로 뭡니까? 때가 이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반대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세월에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낙숫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 망아리에 기도를 채우는 분량이 가득 차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때의 원칙이죠. 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통한 기도가 쌓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되고 복받은 것은 다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평생을 신실한 종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선포하는 삶이 일치하는 귀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고 있고, 당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후대까지 신앙의 유산이 천대까지 계승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이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화가 미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 중에 순교자가 있다든지, 우리 디모데 그 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유업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위애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야말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됐잖아요. 신실한 종이 됐단 말입니다. 예. 가장 믿었던 종이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들들 12지파를 축복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신앙의 위협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봐서 야곱으로부터 그 가계가 유업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안수를 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복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복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냥 부흥회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냥 사람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데 안수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주님의 재림을 외치다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영의 세계의 눈이 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야곱이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누구예요? 그 왜 아들 요셉의 그 어떤 두 아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믿는 이에게 있어서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인 손길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운명이 아니라 동양의 무슨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있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면은 두 데나리온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라면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에 2마리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거기에 5마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덤으로 하나를 더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의 수까지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년 번호를 매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비유를 드셨냐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참새 하나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안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신의 뜻에서 나온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통해서 불변하게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뭐 켈빈은 그냥 예정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특별히 신부의 길은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며, 그게 바로 뭡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지으신 그릇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로마서 9장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한치 앞일도 모르지만 이게요, 밭에 감추인 보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왕국,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운명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부르신 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리고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있고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신데도 모르고 사는 거야.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 맡기는 것이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축복이 주고 싶어도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왕이 되어 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계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전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행동 거지 않아도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장중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까지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야곱 얘기도 한번 여기에 이렇게 견주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복강가에 있을 때 이거 절박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일어날 일이 몰라요. 강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서 지금 형인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말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밤새도록 천사와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사와 싸워서 이제 겨우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겼다, 그게 바로 야곱이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육체의 근원인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시는 내가 하지 않고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하여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관념과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나를 항복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축복할 수 있다. 그게 내 천연적인 생명의 근원인 뭐 등뼈라고도 할 수 있고 환도뼈가 완전히 탈골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육체나 자아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이건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것이 개입이 안 돼요. 내가 무슨 뭐 스스로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로마서 보세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 말대꾸하겠느냐? 네가 뭘 따지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바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불잖아요. 성령님이 그러한 분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주님께 그렇게 귀한 일을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다고 했는데 요한이 궁금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바로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건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내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각자 다 가야 할 여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신부로 선택되어 좁은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나아가서 어떤 때는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의 세계죠.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부로 택정함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신부가 받을 천국의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살지만은 여기가 아니라 바라본 것은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뭘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있는 것 같다고 그랬냐고 하면 우리가 모를 때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요 다 죽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영원히 살길 원하는 게 우리 속에 내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영혼을 사모하며 그 아름다운 거, 거룩한 거, 영원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진선미 성의 가치를 동경하고
분명히 아름다운 천상이 고향이 있으리라는 것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시도 얘기를 하고 그런 많은 그 작품들이나 문학 작품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의 입김이 이제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게 나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영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나라인 그곳에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위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고 지금은 잠시 나그네로서 애국 땅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녀와 나무꾼이나 여러 가지 히랍 신화에도 꼭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다 뭡니까? 하늘에 있었다가 벌을 받고 내려와 살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어떤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현상 세계인 땅의 세계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을 입었고 점점 더 세상과 멀어져 승천한 하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요 영의 세계가 영원한 진짜의 세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테레사라는 그 영성가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귀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랄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졌고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바로 뭡니까? 영원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수록 여기는 사실은 가짜인 만들어진 가상 공간인 거예요. 왜냐?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까? 예, 피조된 데예요. 그럼 실제 영원히 있는 영원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 세계인 거야. 이쪽은 가짜 세계고. 예. 왜냐? 변하니까. 지나가니까. 그러므로 영적 세계의 유일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야.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이지 이와 같이 정말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빛과 생명이 충만한 그 세계는 어느 나라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영적인 유일한 실제인 겁니다. 왜냐? 다른 것은 언제나 변하지만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죠. 천국이 바로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이고 그게 또 교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의 교회이고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긴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도 그 어떤 피조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나라가 우리한테 도래해야 했죠. 그게 우리 심장 하트 안에 그 사랑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반열과 계차가 같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부는 신부를 알아보고 신부를 또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 같이 영원히 함께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의 복음,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실로 이 신부가 받을 천국의 상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도 이렇게 그 은혜와 사랑만 눌려도 이렇게 놀라운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 천국의 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일 겁니다. 아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신앙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분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준다고 해도 그걸 안다면 자기 상과 영광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받았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받지 말라는 거야. 예. 남한테 막 생색을 내고 막 금식하고 뭐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이 땅에서 받았다면 더 이상 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뭐 좀 존경받으려고 하고 떠받드는 곳에 있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것은 너무나 허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야말로 그런 곳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벌써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그 자기가 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허영에 들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주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대가를 치르십시오. 사람들로 받는 그 어떠한 영광과 존경과 대접받음 등은 내 일생에서 철저히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차곡차곡 쌍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영성이 들어가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걸 막 화내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나는 감소되고 쇠하여지고 이제 주님만 증가하고 높여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말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게 두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냐? 추수꾼이 신부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의 백성들로 이렇게 중간이 완전히 갈라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갈라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알곡과 이게 쭉정이로 갈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쭉정인 것이고 그게 이제 그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곡은 알곡인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또 이 뭐 코로나 코비드 19가 어떻게 보면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분별을 해서 갈리는 겁니다. 갈리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뭐냐?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는 이거는 이 구체적인 그 실명이 얘기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반드시 비유가 있는 것이고 실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건 무슨 얘기냐? 갈라진다는 얘기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갈라져서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지옥에 보내질 그 자가 있고 거지 나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보내질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화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 어둠에 어떤 천사가 와서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정말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바로 뭡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데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빛의 세계가 열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실화라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땐 영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내가 직접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머리가 좋고 글을 안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고 어떤 것은 놀라운 말씀이 되고 그냥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완전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은 바로 뭐냐?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너희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만 백날을 성경을 읽어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신부의 영성을 전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는 것은 나도 이와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점 뒤 주름이 없이 여러분은 뭐가 된다? 거룩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같이 신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분복,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뛰어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받느냐? 상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왕이 되어 왕국의 보좌에서 온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